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와 닮은 친구 딱 한 명만 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만한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인 즉슨 그만큼 진정한 친구, 참된 우정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같은데 시간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친구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친구? 사자성어. 흔히들 친구를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벗붕이라고 쓰고요.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친구끼리는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믿을 신. 그 다음에 친구끼리는 서로를 밝게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빛과 같은 존재로 빛해서 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끼리는 자신들만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 기자를 써서 네 글자로 붕신 그겁니다. 전 안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친구, 우정,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항상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만남의 지혜를, 선택의 축복을.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만남의 지혜, 선택의 축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항상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한 그런 좋은 열매들로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 또 믿음의 여정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친구의 우정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친구의 우정에 대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인 친구 사이 하면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하면 친구의 우정 하면 목숨도 버릴 생명도 담보로 했던 다윗과 요나단. 오늘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을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약을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친구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한 사랑은 진정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단순히 이 우정이라는 한 단어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 요나단은 출중한 외모와 어진 인품과 지혜로운 처사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고 블레셋과의 적국과의 싸움에서도 용감히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인품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공로로 보나 당연히 사울 왕 아버지 다음의 대를 이어서 왕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라이벌 다윗이 등장하죠. 그것도 블레 전투에서 적국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1대1로 싸웠을 때 모든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장군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홀로 다윗이 나타나 돌팔매질 한 방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충격적인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 단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가 바로 다윗. 그리고 그 인기와 유명세와 기세를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은 처남과 매제지간이 됩니다. 처남과 매제지간. 당시 이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그 당시의 유행가 가사였습니다. 여인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유행가였는데 그 유행가 가사가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울왕에게 다윗은 큰 골칫거리였던 겁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한 내 사위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 사회를 보면 자신의 자녀보다 딸보다 사위보다 가문, 집안, 혈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름 앞에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가문과의 정략 결혼이 성행했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고민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가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정을 따라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은혜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았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다윗, 그리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 누구를 과연 요나단은 택해야 했는가? 현실적인 답은 분명하죠.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사회는 가문과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아는 것처럼 우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윗을 선택했다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란 친구를 보호하고 사울의 병사들의 그 죽음의 위협을 알려주면서 사무엘상 20장 12절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 언약을 하자.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왕을 뒤로 하고 너 친구 다윗을 선택하고 축복하고 내가 지금 너를 숨겨주고 도울 테니까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내 가족을 살려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누구 앞에서 언약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경은, 이 성경책은 언약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 징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세상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니라. 아멘. 모든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도 무지개를 봤습니다. 무지개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무지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슬프고 눈물 나고 화가 나십니까? 무지개를 보면 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신비롭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요 선물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 이제 그 언약의 징표를 볼 때마다 때로는 심신이 지치고 어렵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있을지 할지라도 떠있는 무지개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고 감사 고백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죄송합니다. 요나단은 가문과 아버지 그리고 친구 다윗 사이에서 오랜 시간 많은 갈등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나단 삶의 은혜의 뜻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택의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다윗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과 한 언약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에 걸려있는 말씀 문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3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계단에서 오르내리며 보고 외우고 상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죠? 때로는 버겁습니다. 부담도 되고 답답한 일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찾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신실하시고 미쁘신 언약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 언약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로 언약들로 믿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진정한 감사로 은혜로 변할 것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사명을 알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사명을 알면 은혜가 됩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요나단의 신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왕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거꾸로 내 마음대로 그 가문도 멸살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주어질 텐데 왜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하고 그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닌 내 친구에게 왕권을 양보하고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며 왜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정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품위와 능력을 보면 요나단이 더 좋은 왕이,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는 왕위를 포기했을까? 이것이 흔히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엄청난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협박과 폭언입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엄마의 그런 자식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장 잡아와 죽여라. 이렇게까지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 명령하는데 어떻게 우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게 다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용 증서를 쓰고 혈세를 쓴 게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요나단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다윗이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결국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집안을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고요. 또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나름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과 믿음이 출중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불신앙하는 그 우상숭배와 잘못된 믿음들을 보면서 아들 요나단의 내면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연 아버지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 과연 우리 집안이 내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까지 사람과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요나단은 평생 이런 거룩한 근본적인 안타까움과 불만과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거룩한 불만, 하나님 나라의 고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명. 사명이 생기면, 사명을 알면, 사명을 찾으면, 사명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됩니다. 어렸을 적에 요나단 어렸을 적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옆에 있었던 요나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세우실 사람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는 나는 친구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명과 또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결정은 사랑과 우정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찾고 사명을 아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기침하고 그러셔서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근래 동안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도 집안일도 정신이 없는데 저희 속한 캐나다 서지방 일까지 여러 가지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 잠을 거의 잘 자지도 못하고 체력 관리도 못해가지고 좀 갑자기 감기가 좀 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하나? 서지방, 캐나다 지방 일을 하는 건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직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거 한다고 뭐 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좋은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가 돼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못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어제도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그던 일로 끝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힘드시죠? 서로 이렇게 피곤하냐고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고 목사님이 있어서 함께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맡은 2년이거든요, 기간이.
2년 동안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캐나다 서부지방에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롭게 차에 찬양을 강하게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요나단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상황 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를 대한 회개를 하면서 어제 돌아오며 말씀을 준비하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저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 사람, 관계나 어떤 사건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영상 보시고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눈을 들으셔서 귀를 여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히 가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언제나 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오늘 찬양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찾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누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아니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하기 싫어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도 믿음으로 성품이 깊어지고 더 강력하게 변해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은혜롭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를 고백하셨으니 은혜 주셨으니 감동 주셨으니 기쁨과 감사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고 믿으시고 그 언약대로 한번 살아가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조금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영혼에 안타까움이 있는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선다면 아마 그 순간 바로 나의 사명,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진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강한 믿음, 확실한 신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그의 성경을 가지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 없이 믿고 범사를 은혜로 바꾸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이제 근심과 고뇌를 버리고 새 힘, 새 소망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며 주어진 복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